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862면에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빛을 비추사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80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아삽의 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윗 왕의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고 성전에서 찬양을 맡았던 음악감독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오늘 시편 80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다윗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적들에게 침입받아서 모든 것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묘사되어 있거든요. 학자들은 이 시편 80편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피난 와서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나라가 그렇게 망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곡조를 붙였던 그 노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편 80편에 그 헬라어 성경이죠. 그 성경 72년 번역본을 보면은 그 맨 위에 표제에 아수르에 관하여라는 그런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다윗 시대의 그 아삽이 지었다라기보다는 훨씬 그 다음 세대인 후대에 와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다음 그 시대에 이제 아삽 가문의 그 후손이 지은 노래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점이 있는데 오늘 시편 80편의 맨 위에 그 표제를 보시면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사님 에두시라는 뜻은
언약의 백합들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정확한 어떤 멜로디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아마도 이 굉장히 곡조가 슬픈 노래였을 거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회파된 그런 상황에 굉장히 슬퍼하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였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배경들을 조사하면서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고향을 잃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피난 온 사람들이 그곳에 성전 뜰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애절하게 이 시편 80편을 통해서 그들의 그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이런 이 슬픈 배경을 마음에 품고 저희가 시편 80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1절에서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호칭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하나님,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잖아요. 마치 하나님,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하셨잖아요. 그때 그 능력으로 지금 저희들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심정을 담아서 1절부터 3절은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1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빛을 비추소서 그랬고요. 그리고 3절의 중간에 보시면 얼굴빛을 비추사 그랬어요. 비추소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빛을 비추사라는 표현을 읽으면서 저의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어요. 밤이 되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정말 빛이 없는 정말 그런 깜깜한 곳이었는데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길에 이렇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아마 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로등도 없고 달빛도 없었고 진짜 깜깜했는데 앞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손전등 불빛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빛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모든 것을 앞이 안 보여서 그렇게 헤매일 때 정말 작은 하나의 불빛만 있어도 희망이 생기는 게 그런 게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또 가족들은 흩어졌고 또 앞으로 이 미래가 자신들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캄캄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지금 간절히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빛을 제발 보여주십시오. 한 줄기 빛이라도 좋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부시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요, 계속해서 이제 다음 부분을 보면 더욱 절실해지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요, 자신들의 그 현실을 더욱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편 80편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5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가슴 아픈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의 빵이라는 표현이 참 너무 슬프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눈물의 빵이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제가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의 그 교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어린 딸을 잃었어요. 갑작스럽게 어떤 병으로 그렇게 아주 갑작스럽게 어린 딸을 잃게 되었는데, 같은 엄마로서 그 어린 딸을 잃었던 그분의 심정이 저랑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분이셨는데 굉장히 그 아픔이 같이 이렇게 슬퍼했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이 그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그 표현을 했던 게 있어요. 밥상에 앉으면 정말 눈물이 나서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가 않는다고. 시편 80편 표현 그대로였어요. 정말 이 눈물이 밥보다 훨씬 많은 것 같다고, 하루 종일 눈물만 삼키고 사는 것 같다라고 했던 그분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슬프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먹어야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식마저도 눈물로 뒤범벅이 돼서 그 절망의 밑바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처지를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표현입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웃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삶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우리 어떤 신앙인의 자세가 비웃음을 당한다면 그때 우리가 겪는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사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저희가 이 7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 기도가요 3번이나 비슷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 그리고 7절 그리고 19절에 거의 똑같은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3절, 7절, 19절은요, 오늘 시편 80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정말 간절하고 인간적인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할 때 사실 기도 길게 하지 않아요. 그냥 마치 이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마치 아이가 엄마 이렇게 엄마 위험한 순간에 엄마를 찾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가 지금 이 시편에도 그렇게 3번이나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욱더 한 차원 깊은, 한 걸음 더 깊은 차원의 기도로 나아가는데, 자신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현재의 그 고통을 토로하는 기도로 또 나아갑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요, 마치 정원사가 소중한 포도나무를 이렇게 옮겨 심듯이 그렇게 세심하게 자신들을 돌보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을 가득하며, 여러분 이렇게 어르신들 가든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작물을 키우려면 어떻게 먼저 땅을 이렇게 골라야 하지 않습니까? 돌을 골라내고 밭을 갈고 그리고 거기에 또 거름을 주어서 정말 이렇게 정성스러운 준비 과정을 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준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터전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그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11절 말씀의 묘사를 보면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계속 나아가는데요.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강까지 미쳤거늘. 이 표현은요, 어느 시대를 생각나게 하냐면 마치 이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의 그 전성기를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정말 그 영화가 대단했다고 하잖아요. 북으로는 레바논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대까지 정말 그 솔로몬 때 시대가요, 말도 못하게 넓은 땅을 갖고 있었고 정말 그 광대한 영토를 자랑하고 그 솔로몬의 영광을 노래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는요,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표현이 아주 비극적이고 아주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현실로 이제 급변을 해요. 12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먹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갑자기 얼마나 이 비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네 집에 갔는데 아주 너무 예쁜 정원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아주 정성껏 소중하게 날마다 아주 그냥 마음을 들여서 아주 정성껏 그 정원을 가꾸셨던 거예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장미꽃도 있었고 각종 채소들도 정말 아름답게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태풍이 좀 심하게 지나갔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에 제가 다시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는 그 아름다웠던 정원이 다 망가져 있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너무 아까웠어요. 꽃들이 다 꺾어지고 울타리가 망가지고 심지어는 동네 개들이 이렇게 담을 넘어와서는 그 망가진 곳을 더 막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정말 몇 년 동안 공을 들여서 그렇게 가꾼 정원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가진 것을 보면서 그 친구 어머니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기억이 났어요. 하물며 개인의 정원도 이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힌 이 참혹한 이런 비극의 현장에서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마음도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토록 가꾸어 주셨던 이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그 현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편 기자는요, 더욱더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에 있어서 우리 함께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식물을 심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주 작은 화분 하나라도 거기에다가 식물을 직접 심고 또 물을 주고 이렇게 돌보다 보면 굉장히 그 식물에 대한 애착이 생기시죠. 그리고 얼마나 그 식물을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아끼면서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이렇게 심으시고 기르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아는 시편 기자가요,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포도나무 주님이 직접 심으셨잖아요. 당신 손으로 가꾸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어려운 시대 때에 저희들을 다시금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느꼈어요. 비록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분명히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제가 이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놀라운 결심과 다짐을 하는데 17절부터 마지막 19절을 보시면요, 이제 그 기도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탄식이 다짐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서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그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금까지 시편 기자가 온갖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탄식하면서 이렇게 토로했는데 눈물의 빵을 먹고 원수들의 조롱을 받고 또 포도나무가 불타고 배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묘사하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다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히려 삶이 힘드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다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9절에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저희가 앞서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19절은요, 3절, 7절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었던 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80편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의 빛을 비추사 구원하소서. 오늘 이 간단한 기도를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계속해서 되뇌어보면 어떨까요? 주의 빛을 비추사 구원하소서. 여러분의 삶과 또 목장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추셔서 주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있는 어떤 현실이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저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나무가 무너졌을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가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이걸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그 얼굴빛을 비추셔서 그 구원하시고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자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